감사합니다.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무안군 몽탕면에 순교자 묘역을 잘 다녀보셨습니다. 못 가신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 교회가 모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또 순천에 있는 오순절 교회, 그리고 순교 그 지역에 그러니까 순교자 묘역에 있는 그 지역에 몽탄면에 있는 기동교회 또 성도님들이 좀 오셨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로운 예배 잘 드렸어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가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신앙을 본받는 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묵상이 돼야 이런 행사도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 예수 살고 교회 살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이어가는 좁은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좁은 길 교회 이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이제 어떤 때는 좀 농담 삼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참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순교자의 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어느 교회든지 예외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름만 좁은 길 교회라서가 아니라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든지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길 끝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지. 넓은 길 가면은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번에 순교의 신앙을 우리가 깊이 묵상. 저도 하루 종일 말씀이 묵상이 되고, 또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속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누린 그 승리자들, 그 기쁨을 우리가 이번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일본을 이기고 극적으로 금메달을 딸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기더라도 누구는 꼭 이겨야 되죠. 그게 이제 이것도 문제긴 문제. 이것도 좀 극복돼야지. 솔직히 말해서 대국의 태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가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뭐 세계 10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은 10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도 극복해야 될 부분이지, 항상 일본만 만나면 죽이려고 하고 이것도 이제는 대범하게 좀 뛰어넘을 줄도 알아야지. 아멘 안 하십니까? 그것도 죽일 놈들이에요. 이제 그러면 선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일본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대국이 돼야 돼. 우리의 마음이 대국이 되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일단 일본을 이겨야 돼. 우리나라 감독들은 꼭 일본을 이겨야 돼. 이번에 이기고 난 다음에 금메달을 따니까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었죠. 국민들은 그들의 최선에 대한 노력, 최선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아낌없는 박수 갈채를 보냈고, 그들이 공항에 들어올 때는 인파들이 아주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그들의 승전을 환영을 했습니다. 자, 이 금메달,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 축구의 영웅 중에 우리는 누구를 꼽을 수 있냐? 이 손흥민 선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그 영국에 있는 그 프리미어 리그의 활약을 가끔씩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에 있는 그 AFP 통신에서 아시안 게임을 빛낸 선수 탑 5를 정했어요. 탑 5를 정했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 6관왕을 차지한, 그리고 MVP를 차지한 일본의 이케 리카코라는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손흥민 선수도 탑 5 속에 들어있다. 그 AFP 통신은 이 손흥민 선수의 선정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흥민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전 세계의 큰 관심사였다. 왜냐하면 군 복무를 21개월을 하고 나면은 이제 선수로서 사실은 환불 가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군 복무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큰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속해 있는 팀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팀인데 이 토트넘의 스타는 군 문제에 대해 답하기보다 매 경기마다 빛나는 역할을 했다. 꼭 군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와일드카드로 이 대회에 합류해서 팀의 승리를 이끌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손흥민이 임무를 완수했다. 따라합시다. 임무를 완수했다. 저는 이 말이 AFP 통신이 이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찡하는 게 있어요. 그는 승리자죠. 승리자야. 금메달을 딴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임무를 완수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챔피언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완수해야 돼요? 임무를 완수해야 돼요. 그래야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저도 운동을 좀 했어요, 어릴 때. 근데 그 한 게임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그 마음가짐과 어떤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탑이 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마음가짐이 일반 사람들하고 같아 달라요.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 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사실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사람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많이 다릅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탑을 달리는 선수예요.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아마 연봉을 따지면 웬만한 중소기업이에요. 자기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인데 이 손흥민이 주장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후배들에게 매 게임을 할 때마다 힘을 넣어줬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그 후배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요. 왜? 최고의 선수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후배들한테 너희는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 경기가 전쟁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이 임하는 군인의 마음으로 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격려를 받으면서 이 후배들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금메달이라고 하는 챔피언의 영광을 갖게 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좀 아멘 좀 해봐. 성공하는 사람 태도가 달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태도가 달라요. 우리 좁은길 교회도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은 패배자의 하나님입니까? 승리자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마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전쟁할 때마다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편에만 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패배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살하는 사람, 패배의식에 절어 있는 사람,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옛날 패배자더라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중생했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무슨 중생을 했어요?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어. 누가 주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데 왜 마음이 안 변화합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중생하면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저는요, 제가 중생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충만히 경험하니까 뭐가 바뀌냐면 메시아의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승리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패배의식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싫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패배의식이. 그래서 제가 도전해가지고 실패한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험 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거의. 뭐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한 수없는 시험을 쳤어요. 수없는 시험을 쳤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합격으로 승리해 본 사람이 승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승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삶,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라 거짓말하려 말하면서 그건 자기가 주인이지 절대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강요한 게 뭐냐? 승리자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화면을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7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여기서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씩이나 이 두 구절에서 강조하고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챔피언의 마음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자기 후배들에게, 왜냐하면 큰 경기이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해요. 여러분, 불안과 패배의식과 그 다음에 이런 뭐 죄의식과 이런 것에 딱 쩔여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대회 나가가지고 선수들이 자기 기량만 최선을 다해서 발휘한다면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게임도 자기 기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 왜? 상대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뭐 애국심 때문에 그 부담감이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뭐 붙으려고 그러면 그냥 다들 아이고 저 일본은 꼭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하는 말이, 야,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싸우라 이거야.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강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쩔어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Be strong, courageous라고. strong, 강해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수한 난관이 있어요. 무수한 적들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가나안 칠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 전쟁으로 먹고 산 사람들이, 그 가나안 칠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포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빈 땅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수한 문화와 우수한 기술과 우수한 무기와 우수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칠족속들을 내어 쫓고 거기 그 거룩한 홀리랜드, 거룩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히 해라.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정탐꾼 12명을 딱 보냈더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저쪽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이런 사람이 메뚜기들하고 그러면 무슨 싸움을, 메뚜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강해져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래야 싸움이 되지. 가기도 전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이 밟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군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있잖아요. 군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기입니까? 사기잖아요. 사기. 용기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영적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다 메뚜기라면 메뚜기를 데리고 나가서 무슨 영적 전쟁을 하겠어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제가 메뚜기가 되면 여러분 메뚜기하고 여러분 메뚜기의 말을 듣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왜?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저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되겠구나. 그게 느껴져요.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되겠습니까? 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마음이 순교자의 마음이에요. 아멘. 순교자는 영적인 챔피언이에요. 옛날 초대교회 때 순교자를 다 영적인 챔피언으로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신앙은 순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의 신앙은 다 순교적인 신앙이에요. 왜? 그때가 일제시대 때였고 6.25 때고 다 그때 순교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 지금은 뭐 여러분 편하고 저와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지만, 우리가 만약에 6.25 때나 일제시대 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지금 우리는 뭘 걸고 예수를 믿겠어요? 지금 목숨 걸고 믿지 않겠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신자라면 지금, 옛날 바울 사도처럼 초대교회 신자라면 여러분 목숨 걸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 계속 손 들고 있어야 되겠네. 그게 순교신앙이에요. 순교신앙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 그 수많은 적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비스트롱이에요. 카리저스, 용기를 가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승리자의 마음 없이는 절대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챔피언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것이 박은근 장로님의 순교 신앙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교의 신앙을 얘기한다면 말부터 행동부터 마음부터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비겁한 마음, 도망가는 마음, 불의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마음, 용기 없는 마음, 이거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챔피언의 마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승리자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용기와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그 근원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는 마음이 영적 승리자의 마음이에요. 이 땅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갈 집이 있다. 여러분, 대책이 없으면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면 약해져. 그런데 내가 갈 집이 있고 대책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내가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또 선교사로서 참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히 여러분 새벽 기도를 쭉 묵상 같이 했던 분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 얘기를 잘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를,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몇 번? 5번.
3번 태장으로 막 한 분 돌로 3번 파손하였고, 그 다음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헐벗었노라, 헐벗었노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그는 마땅히 누려야 될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싹 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좁은 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그 쾌락과 즐거움도 십자가를 위해서 버려서 버릴 줄 알아야지. 그거 없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게 부담이 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그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불꽃처럼 타오르고 꺼지지 않는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행복하게 살지. 그래야 안 그래요? 박흥근 장로님이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면 가족들을 놔두고 순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럼 박흥근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순교자들의 마음이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승리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를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속화의 가장 큰 문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포기할 때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저 세상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이 세상으로 돌려질 때가 세속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의미는 그런 것이 하늘의 소망에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1절 2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한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어떻게 사모한다고요? 간절히 사모, 간절히 사모. 내가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의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라는 거예요. 이 몸은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낡고 나중에, 그래서 나이 들어서 여러분 아이고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텐트야 텐트. 낡고 병들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영혼은 영원한 하늘에 지은 집으로 간다. 하늘에 집이 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부활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초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초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따라합시다. 소망이 다르다. 비전이 다르다. 비전과 소망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헛짓거리를 하는 것이죠. 헛짓거리.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하늘의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시는가? 누가 보증해 주시는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존재감과 정체성이 더 분명해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 내 마음속에 타오르게 돼 있어요. 이건 받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박헌근 장로님이 성령 충만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예? 순교가 그냥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순교를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순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주님을 인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지. 무슨 뭐 말로만 수여주요. 그건 누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강조했지만 지금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앞으로도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앞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 성령이 영원한 하늘의 소망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자꾸 저러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순복음 교회라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영적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 마귀가 갖고 놀아요. 마귀가 그건 힘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지. 여러분 싸움할 때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요? 태권도 잘하는 사람, 뭐 유도 잘하는 사람, 예? 뭐 합기도 잘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여기 싸움 안 해보셨어요 어릴 때? 저도 꽤 싸웠어요. 저도 꽤 싸움을 하고 뭐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못하지는 않았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죽기 살기? 달려드는 사람이야. 네 죽고 내 죽자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네 죽고 내 죽자는 사람만 저는 무서운 사람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를 보십니까? 저 싸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도 네 죽고 내 죽고 했구나. 그게 아니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네 죽고 내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맞으면 또 오고 맞으면 또 오고 네 죽고 내 죽지 않으면 이거 어떡하겠어.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요. 용기를 가지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영적 승리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영적인 패배의식,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만 생각하고 그런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것은 영적인 챔피언의 마음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미래적으로, 할렐루야, 현재를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봅시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패배자를 쓰실까요? 승리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쓰실까? 꼭 기억하세요. 그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좁은 길 교회가 항상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승리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커플을 이렇게 제가 상담하고, 제가 그래서 좀 늦게 갔습니다. 제가 순천에 먼저 가가지고 신방을 하고 그 커플을 제가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몽탄 매니저 오순절 교회 성도들하고 갔는데, 근데 신방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서로 마음이 사랑하고 애틋하면요 서로를 위하려고 해. 나를 희생하고도 상대편을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효자는요, 잘 들어봐요. 진짜 효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그게 진짜 효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척하는 것은 관계 중독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효자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하는데
부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척하는 사람은 효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관계 중독자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분노가. 나중에 폭발해요. 그런데 진짜 효자는요, 자기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부모를.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상대편은 뭐 하고 싶어요? 기쁘게. 부모가 약자.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 속에서 누가 약자입니까? 자식이 약자입니까? 부모가 약자입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약자죠? 아직 자녀들은 뭔지 몰라. 이 자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는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못 이깁니까? 돈이 없어서 못 이깁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 하고 싶어요? 자식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자식을 기쁘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아무리 잘해줘도. 그래서 사랑은 치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자꾸 우리는 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가해자같이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가 용서를 합니까? 피해자가 용서를 합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해자한테 용서합니까? 그럼 말이 됩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까?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깊은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지금 부족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럼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약자가 되고 예수를 위해서 약자가 되고 바울 사도처럼 얻어맞고 힘들고 그래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모세같이 그냥 그 강박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냥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이고 그래도 그냥 기도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명 감당하려고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5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5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내가 만약에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마음, 챔피언의 마음, 영적인 챔피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다면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어떤 사람은 꽤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꽤 교회에서 힘을 쓰고 그런데 결국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하나의 미랄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의 미랄이 되겠어요? 안 죽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할 수가 없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이것이 만약에 주님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십자가를 안 지시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래서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헌신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몇 명 전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결국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금식 기도 몇 번 했다고,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뭐 4번 했냐 5번 했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직도 안 죽었네. 얼마나 자기가 강했으면은 40일 기도 한 번만 해도 죽어야 될 텐데. 여러분 금식 기도 왜 합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그 4번 5번 했다면 자기가 완전히 죽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몇 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직도 안 죽었네. 저것은 아직도 안 죽었네. 앞으로 10번은 더 해야 되겠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인이냐고. 주를 기쁘시게 합시다.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기쁘게 했는지가 결국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결국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했느냐. 저는 억울해서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에 열매 없는 나무같이 가지같이 되기가 싫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억울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미 30년 가깝게 목회를 했고 앞으로 한 몇 년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훨씬 적게 남았겠죠. 공식적인 목회가. 이 남은 일 시간이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미안해서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마워서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합시다. 빨리 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영광을 다 받으면 너희에게 상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다 받았는데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주님이. 뭔가 주님이 미안한 마음 갖고, 뭔가 주님이 아이고 내가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갚을 것이 없고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제하고 도와주면 그 상을 하나님이 잃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다 같이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병사로 모집한 자,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모집하고 나를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우리의 영적인 사령관 대신 예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패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면 나도 뭐가 돼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승리의 비법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의 편이 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챔피언, 승리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따라합시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영적.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만 아니에요. 뭐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고 이것만이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보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뭘 주신다고요? 보상을 주시는 거야. 이것도 심판이에요. 상 줄 자에게 상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벌 주시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로 지금 이번에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을 따면서 열심히 충성할 때 물론 애국심도 있었겠지만 내가 만약에 축구해서 챔피언이 돼서 금메달을 따면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보상이 있다라는 걸 알고 뛰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정신없이 뛰었을까요? 보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사니까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잖아요. 제일 큰 보상은 왜냐하면 그가 한 해에 거둬들이는 돈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고 있거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 선수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군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앞으로 자기의 미래가 더 좋은 어떤 축복이 되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또 연금도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 챔피언이 되면 여러 가지 국가나 사회에서 주는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챔피언이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 사람만 하면 하나님 또 해야 돼.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 보상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뜻없이 무릎 꿇지 마세요.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으라. 바울은요 열심히 뛰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보상을 생각하면서 뛰었어요. 우리 다 같이 5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상급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결국 자기 선택에 자기 인생의 결과가 자기 영혼의 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믿음 있는 자가 되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느냐, 영적 실패자가 되느냐 영적 성공자가 되느냐, 영적 패배자가 되느냐 영적 승리자가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게 되십니다. 오늘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작은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승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이때가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고 거기는 심판이 있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유명하죠. 오기스트 로댕,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인데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 하면은 떠오르는 제일 중요하고 유명한 작품이죠.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프랑스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새로 건립되는 미술관,
파리 장식 미술관, 그 새로 건립되는 미술관 정문을 장식할 조각을 만들어 달라고 로댕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받고 로댕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만든 그 작품이 뭐냐면 지옥문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지옥문. 그 지옥문이라고 하는 작품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지옥의 광경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아주 걸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지옥문이라고 하는 그 지옥문에는 여러 가지 상들이 쭉 있어요. 그 상에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뭐냐? 생각하는 사람. 지옥문의 제일 중간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따로 떼어가지고 또 작품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작품은 원래 지옥문이라고 하는 작품에 있는 많은 군상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옥문에 천사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마귀도 아니고 뭐 이런 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로댕이 왜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생각하라. 지옥이 있음을 생각해라. 내 영혼의 결국을 생각하라. 생각 없이 살지 마라. 생각하면서 내 운명과 내 영혼과 내 인생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교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